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탄절 때마다 거의 들어보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우선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가 쓴 글입니다. 누가는 두 가지 성경책을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뭘까요? 사도행전. 자, 누가는 성경 두 권을 썼다 했는데 뭐를 썼다 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전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 것을 기록한 두 가지 책을 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만약 이 글을 사도행전을 안 썼으면 우리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가 왜 이것을 쓰는가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왜 쓰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말,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이게 처음에 시작됐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는 것이죠, 이 누가가. 그래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기도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처음부터 잘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아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 성탄절 날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조사해서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절, 그날 처음 시작된 예수님이 온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의 이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읽어본 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도라는 황제를, 로마 황제를 보게 되고 수리아 총독인 구레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윗의 가문 중에 하나인 요셉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약혼을 한 마리아라는 한 젊은 부부를, 아니 약혼한 사이 젊은 처녀와 남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호적을 하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이게 북쪽입니다. 거기서 자그마치 10마일 정도, 100마일 정도, 160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 유대 땅,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호적을 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애를 하나 낳았다는 이런 기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이 아무것도 없고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이병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요.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도 있을 거고 방송국도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1절부터 8절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방송국에서 어떤 보도하는 기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방송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나가 있는 이병택 기자, 오늘 베들레헴 상황을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네, 저는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아우구스도라는 황제가 명령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사람으로 완전히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베들레헴을 근거지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호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역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애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는 낳았지만 애를 놔둘 곳이 없어서 찾다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비어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짚을 깔고 애를 눕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베들레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기 예수 탄생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난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호적 황제가 대단하시구나. 우리 황제께서 호적을 명령하셨다. 왜 그럴까? 아마 군인 붙잡아 가려고 사람을 조사하고 있구나. 정복 전적을 곧 하려는 건가? 아니면 세금을 꼬박꼬박 이제 안 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인구조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황제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이 젊은이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을 듣고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구나. 그 사람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그 먼 거리 북쪽에서 남쪽까지 16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 며칠이 걸려서 아마 도착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갑자기 애 낳을 날이 되어서 애를 낳았다? 애를 놔둘 곳이, 태어난 그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말 구유통에다 누웠다? 그리고 밖에는 밤인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전해지는 이 첫 보도가 예수가 탄생하신 첫날 이 첫 밤의 보도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위대한 황제의 호적 칙령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칙령 때문에 호적을 하러 온 어느 시골 도시의 혼잡한 상황을, 지금 마치 우리가 설날이나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귀경길에 얼마나 사람들이 밀립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일까요? 어쩌면 애가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애를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웠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밖에 오늘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명절로 정해놓고 국가에서 명절로 홀리데이스, 명절로 정해놓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잔치를 하고 놉니다. 전부 가족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고 이런 즐거운 날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갔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서 아기도 낳고 이러는 삶이 오늘 첫날 예수의 탄생하는 날의 모습인가?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인가? 다를 게 하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누가는 첫 보도를 바로 이렇게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기록됐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성경에서 이 부분만 만약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쩌면 찢어버리고 마는, 매년 있는 그냥 쓰잘데없는 가십거리 하나 읽어보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첫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심층 보도를 합니다. 심층 보도를 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찾아보는 새로운 심층 보도는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세 명이 안 읽었습니다. 세 분이 성경을 안 읽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한밤중에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보도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도시 내에는 북적거려서 애를 눕힐 곳도 없는 이런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 밖에서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면 양을 잡아야 되고, 사람들이 또 고기를 먹으려면, 양고기를 먹으려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 양을 치고 기르는 목자들이 밤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갑자기 뭐가 달라진 것도 없고 지금 이 밤도 목자들에게조차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 베들레헴이 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보네. 떠들고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만. 그리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양떼들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누가는 듣습니다.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우리 옆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갑자기 주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이 들판을 쫙 비치는 거예요. 영광이 비쳤다는 말은, 영광이란 말은 쉐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신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이 목초지에 그냥 온 하늘과 들을 쫙 비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랄 때 그 뒤에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 아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보도에서는 어쩌면 아기는 소모품으로 아무 의미 없이 황제나 복잡거리는 도시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아이에 대한 것이었어요.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보면은, 내가 얘기한 이대로 보면은 거기에 구에 있는 강보에 싸가지고 구에 누운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그 아기가 바로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이야기의 끝이 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라는 이 세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주가 뭘까요? 첫 번째 구주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온 백성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구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아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름을 부은 어떤 굉장히 선택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아기는 구원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과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냐? 바로 주라는 것이에요. 주가 뭘까요? 주는 그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아기를 부르는 이름이 주예요. 주가 뭘까요? 주는 말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유일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백성들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바로 주는 하나님 자신을 부를 때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이 아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이름을 모르지만 이 태어난 아기는 바로 누구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누구냐?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능력을 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그분 자신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소식이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가 이것을 지금 그 첫 보도에서 심층 보도를 통해서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은 호련히 그 목자들을 둘러싸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죠. 하늘을 향해서 어쩌면 두 손을 들었을지 천사들과 천군들이 찬양을 그 밤하늘에 부릅니다. 그 찬양이 뭘까요?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을 누가 불렀을까요? 목자가 불렀을까요?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불렀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다.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상의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더 크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천군이라면 수천의 군대를 말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노래 어떻게 불렀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을 막 불러. 목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생 처음 이런 걸 처음 보잖아요. 목자들에게 그런 현상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이걸 누가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기록했지만 심층 보도를 통해서 이 아기가 바로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마 누가가 이 보도를 할 때, 두 번째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자기도 놀라고 대단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기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냐? 누가의 보도는 처음 보도와 심층 보도,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진데 그게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보도를 다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다시요. 자, 후속 보도를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여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가 보냈던 세 번째 후속 보도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던 주의 천사와 천군 호련히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목자들만 몇 명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오늘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처럼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호적을 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호적의 명령을 내린 아구스토나 구레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만나는 거, 알고 그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느꼈을 거예요. 어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낮에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자기들에게, 자기 주변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네끼리 막 얘기합니다. 야, 천사가,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을 빨리 우리가 확인해보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을 빨리 만나봐야 될 것 아니냐. 이 사실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빨리 가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는 빨리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양 지켜야 돼. 나 오늘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양을 지켜야 돼. 아, 이거 내가 양을 안 지키면 우리 주인한테 나는
알려. 내가 이 양을 지키지 않으면 양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내 일자리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목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하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 아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아기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말한 게 뭐였을까요? 아기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그 아기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정말 마리아를 만났고 요셉을 만났고 아기를 찾았어요. 아기를 어떻게 찾았을까? 제가 궁금한 거는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자들이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아마 이랬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기가 태어난 게 뭐 갑자기 그날 날 받아가지고 애 태어나는 일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아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유에 누워 있어요. 자, 먹이통 구유에 지금 누워있는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 한 5만 명 될까요? 한 명도, 이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아마 금방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가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오늘 태어난 아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금방 찾았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많던 사람들도 아마 아기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야, 이거 경사야, 경사. 오늘 밤에 애가 태어났어. 저 젊은 나사렛, 저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 젊은이들 부부 사이에 애가 오늘 태어났는데 애가 지금 구유에 누웠어. 그러면서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금방 찾았을 거고,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들었고 천사가 알려주었던 이야기를 아마 그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그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모든 듣는 자들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환한 불빛이 완전히 들판을 밝혀서 정말 대낮보다 더 밝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거가 바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오늘 그랬구나, 이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처음에 듣는 자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목자가 한 일을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목자가 말하는 그 내용을 연결하라. 그 목자가 얘기하는 일을 갖다가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태어남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놀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바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이 사실을 당하고 아기를 낳고, 정말 사내 아이를 낳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을 거라는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천사들의 한 말을 들었던 것을 베들레헴에 가서 보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 천사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이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날이고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모든 듣고 보고 한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바로 어떻게 성탄절이 전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아기의 태어남을 알리는 일이에요. 아기의 태어남을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아기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편집 후기를 돌아가야 되겠어요. 후속 기사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다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처음 들었던 그 뉴스는 정말 일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내용과 진실과 후속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한 역사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중요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 보내는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내서 결실을 할 것이다. 바로 이새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요셉이 선택되었고 왜 마리아가 선택되었는가를 아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2장 그 4절에서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진정한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바로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속한 다윗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놀러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황제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그마치 160km가 떨어진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마리아가 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으려고 하고
또 애를 가지고 있는 것, 호적 명령이 내린 것,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이 모든 일이 바로 2장 1절에서 8절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이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활용당하는 거예요. 호정령을 그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한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두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들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만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는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의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난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좁혀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 나라가 포로로 잡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의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가 누구냐?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의 첫 왕자가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왕 바사 제국을 만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왕을 통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를 세운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로마 원로원에서 처음으로 황제로 칭호를 받고 등극한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의 명령과 그의 행동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 아기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목자들처럼 이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목자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분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찬양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만약 성탄절에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왔던 이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깨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깨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년 반복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서 의미를 찾고 참 뜻을 알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을 깨달으면서 중요한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목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2024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계별로 아무 의미 없이 전한 것 같았지만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찾아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탄의 첫 밤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날 밤의 의미였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첫 성탄의 의미가 동일하게 역사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깨달음의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